따라서 할례와 율법. 오늘 본문에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도자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갑자기 막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은 구원 못 받는데 막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아직 덜 돼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큰 문제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되냐.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부활절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마 갈등했을 거예요. 안식일날 모여야 돼. 안식일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모여야 돼. 어쨌든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노드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날 모여서 예배 드리듯이 그런 예배로 이게 전환이 됐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다 모였어요. 근데 그게 바꾸는 게 쉬웠겠냐는 겁니다. 왜? 그동안 계속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안식일을 꼭 어기는 것 같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면 주일도 지켜야 되나? 아마 이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하는, 왜 옛날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나은 지 8일 만에 유대인이라면 다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은 사람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아주 굳게 믿고 살았는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돼. 얘기하니까 지금 다 아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아마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덜 받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바울이 지금 할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이 할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언약의 표시로 준 표시입니다. 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하시면서 언약의 표시로,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의식입니다. 할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의도는 너희와 나는 언약을, 그 언약 가운데도 핵심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의 언약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다려요. 기다리는 건 좋은데 오셨는데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끌어온 건 아니에요.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메시아다, 예수님 오셨다, 그 얘기를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는데도 몰라. 성경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한 가지만 맞아도 신기한 일인데,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한 개만 맞아도 신기한 일인데 예수님에게서는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글쎄 한 개만 이루어져도 놀라운 일인데 이게 한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다 찾아서 예수님에게 갖다 이렇게 비춰보면
다 일치해요. 다. 뭐 마태가 안 찾은 것까지 많은데 다 일치합니다. 일치해. 예수님은 30살 정도 됐는데 이사야 예언에 보면 한 60쯤 돼 보인 사람으로 보였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이렇게 요즘 우리가 막 뭐 BTS 이런 아이들, BTS가 한 60이 넘어 한 70쯤 돼도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 내가 볼 때 그렇게 아닐 것 같아. 물론 나이 들어도 뭐 인기야 뭐 안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옛날엔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유명한 뭐 팝 가수들도 나이 들면 다 시들시들하더라. BTS도 지금은 뭐 한때지 뭐 난리가 났어요. 멕시코에 갔더니 막 야, 내가 그 그림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모여봐라.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모여봐라. 사람들이 모여야 될 때는 안 모이고 안 모여야 될 때는 뭐 그런 거를 또 우리가 뭐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을 우리가 삼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할례에 관한 계명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등을 또 율법도 뭐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를 통해 구원받냐 예수님 통해 구원받냐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지 무슨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냐. 할례의 언약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할례의 본래 그 뜻이 그 언약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무슨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냐 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알아들었겠죠. 그래도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도 뭐 지켜야 되지 않아? 뭐 나쁜 것도 아닌데 뭐 그 할례도 행하고 뭐 예수님도 믿지 뭐. 근데 할례도 행하고 예수님도 믿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할례만 행갖고 되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의인되려면 할례만 행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무슨 할례만 행한다고 그러냐. 다 해라 그러면. 율법 13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개라도 어기면 죄인 되는 거야. 율법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만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례가 율법 안에 속한 건데 뭐 그것만 지킨다고 무슨 구원을 받냐? 다 지켜야 된다.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바울이 몰랐다가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율법으로 의인되는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닌 거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 조금 알고 예수님을 알려면 깊이 알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이냐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할례는 그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두 번째 말씀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면 어려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다. 율법으로 의인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방법과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섞어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로 의인될 수 있다 그러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뭐하러 오십니까? 율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율법으로 한 명이라도 의인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어렵긴 하지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으로 의인되는 게 한 사람이라도 됐다 그러면 어렵긴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안 되는 거와 되는 거는 다른 겁니다.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좀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누구 말하고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의인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델은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의인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예수님처럼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나? 연약해서. 오늘 우리는 약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의인 될 수는 있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온전하다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기질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온전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약점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간은 약점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약점이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그 약점들을 가리워 주셔서 마귀의 불화살을 안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이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그냥 순식간에 쓰러지는 겁니다. 마귀는 틈만 보이기만 해봐라. 그냥 호시탐탐 불화살을 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삼손이 마귀의 불화살 한 방에 그냥 그 사역을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의 불화살 맞으면 안 됩니다. 약점이 많지만 우리 주님이 앞에서 탁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 뒤에 우리가 그 그늘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그 성지순례하는 가이드가 그 산성이 아마 이 마사다에 올라와 가지고 아마 그런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마사다에 올라갔을 거예요. 마사다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마사다 산성같이 든든한, 로마의 그 막강한 그 군대도 그 마사다를 못 무너뜨려 가지고 아주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마사다 높이만큼 산성을 쌓아 올려 가지고 마사다를 정복했는데, 정복하고도 정복을 못했다고.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게 아니에요. 기분 되게 나빠. 올라갔더니 죽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니 뭐 무슨 전쟁이 이래. 그러니까 참 그래서 마사다는 같은 그 든든한 산성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세 번째 말씀은 여기 9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다 같이 시작.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변질시키는 적은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조심해야 된다. 포도원에 그냥 여우 한 마리만 들어오면요, 그냥 포도원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그냥 어디를 표적을 삼아갖고 어떤 교회를 치고 들어갈까 매일 앉아갖고
작전 회의 짜고 연구하고 또 그리고 한번 간보기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도 넘어진 교회가 있어요. 넘어진 교회가 공격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잘 나가던 교회가 그냥 통지박산 나서 엊그저께도 그 옆에 지나가다가 아유 교회가 흔적도 없어졌네. 거기 들어가서 한번 뒤흔들어 놓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틈만 보이고 조금 이렇게 삐그덕하면 오늘 적은 누르기.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율법으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그래서 적은 누르기 온덩이에 퍼져.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이 덜이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올라간 지도자처럼 똑같이 할례도 행하세요, 율법도 지키세요, 뭐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도 없을 거고 바울을 뭐 박해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바울이 아마 편안하게 복음 전달하다. 근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복음과 율법을 섞어서 복음을 이게 변질시키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오직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지. 내가 남들처럼 똑같이 율법으로도 지키고 뭐 복음도 믿어야 된다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내가 왜 어려움을 겪겠냐? 내가 참 남들이 보면 사서 고생한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바울이 은혜 받고 깨닫고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기 내가 할례를 전한다 그러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니까 못하고 그게 아니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정리하라고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은 사람도 있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는 다 별로 유익이 없어요. 꼭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는 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을 뭘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만나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은 그냥 그런 거예요. 별 유익이 없어요. 유익도 없는데 뭐 거기다가 그냥 뭐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데 나 같으면 안 만나겠어. 안 만나야 될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만남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꼭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막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게 아예 그런 거 없으면 고민하고 갈등할 것도 없잖아요. 꼭 만나야 될 만남만 우리가 만나면은 기쁨이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줘.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의 자녀답게 살고 축복의 인생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날 꼭 만나야 될 중요한 만남을 만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요. 우리는 이런 만남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를 거기 어부가 무슨 예수님 부른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천에 널린 게 어부들입니다. 거기 바닷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성경에는 그냥 부르자마자 즉시 따라갔다 그러는데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연 같은 우리가 필연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했는데도 그런 만남을 자기의 인생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만남을 산다고. 엘리사가 나온 거는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만남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만나도 유익이 안 되고 만나도 몰라요. 만나도 모릅니다. 만남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인생에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